6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6월 28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먼저 읽고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장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주일 오후에 우리 교육부 교역자들이 함께 모여서 한국 기독교 가정의 현실을 진단하는 아티클, 연구 자료를 함께 읽고 토론을 나누었습니다. 제가 설문 데이터를 좀 종합해 봤는데요. 보여주시면 설문 데이터가 보여주고 있는 현실이 참 가슴 아프고 또 따끔했습니다. 보면은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성인 자녀의 80% 이상이 교회의 분위기 또 환경 이런 거에는 전혀 거부감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신앙이 부모만큼 단단한가? 라는 질문에는 고작 30%만이 그렇다라고 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가정이라는 이 울타리가 종교적인 익숙함 그리고 관성은 제공했을지 몰라도 자녀 스스로가 인격적이고 주체적인 이 독립된 신앙을 형성해 주지는 못했다는 방증입니다. 연구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부모의 과도한 영적 열정과 통제가 때로는 자녀에게 이 내면의 의심이나 건강한 질문을 억압하는 영적 구속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의심의 터널을 정직하게 통과하지 못한 신앙은 그냥 부모의 신앙일 뿐이라는 거죠. 자녀의 신앙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신앙의 분화 과정이 생략이 될 때 오히려 신앙은 축복이 아니라 거북한 굴레가 되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인지 많은 자녀들이 대학 진학, 취업 이런 것처럼 부모의 통제 권력에서 벗어나는 순간 기다렸다는 듯이 교회를 이탈하고는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이런 현실이 우리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나만의 안전한 이 종교적인 세트장을 지어 놓고요. 제가 지난 주간 주구장창 이야기해왔던 내가 만든 이 알고리즘 안에서만 안도감을 느끼며 살아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내 미래도, 내 신앙도 내가 그려놓은, 내가 예측한 이 직선 경로만을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면 어때요?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 종교적인 관성과 알고리즘이 통째로 깨지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겁니다. 나는 밤낮으로 성실하게 페달을 밟았는데 상상치 못한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되고 커리어가 꼬이고 삶의 담장에 구멍이 뻥 뚫리는 경험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 6월 선교의 달을 보내는 말씀의 종합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내비게이션은 붉은 불을 켜죠. 깜빡깜빡거리면서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이렇게 외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무력해지죠. 늪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자, 오늘 말씀도요. 바로 그렇게 지독한 인생의 경로 이탈을 겪으면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 드디어 수년 만에 도달한 한 장소를 보여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에베소에 이르렀다. 드디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섭니다. 지난주 말씀인 18장 1절 말씀, 18장의 첫 구절도 그랬지만 이 평범해 보이는 문장의 행간에는요, 바울의 어떤 숨결과 탄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이곳, 지금 도착한 이 에베소가 바울이 수년 전에 그 선교 여행을 시작할 때 온갖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놓고 가장 먼저 도달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장소, 아시아의 관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시 성령님께서는 바울의 그 선한 계획을 마치 군대 바리케이트처럼 전면 차단하셨죠. 거칠게 막아서십니다. 서쪽이 막히니까 북쪽으로 핸들을 꺾었다가 또 막히고 결국에는 드로아 절벽 끝에서 그 바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왜 내 길을 다 막으실까? 눈물을 흘렸던 그 꼬여버린 곡선의 시작점이 바로 이곳 에베소였다고요. 곡선의 길이 어땠습니까? 곡선의 길로 가다가 옥고를 겪기도 했고요. 아덴에서 큰 실패를 겪기도 했고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는 삶을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천막 가죽을 꿰매는 고단한 노동의 시간을 다 통과한 지금 바울이 마침내 자신이 그렇게 서고 싶었던 그 처음 원했던 그 자리에 서게 된 거라고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독일의 철학자 헤겔이요. 인간의 좁은 계산과 서툰 열정을 넘어서서 무언가가 있다고 해요. 자, 그게 뭐냐면 이성의 관계라고 부르는데요. 역사 전체를 더 선하고 거대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보이지 않는 섭리가 있다. 그게 이성의 관계라고 부르는데 말이 너무 어렵죠. 이 철학적 개념은 기독교 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비슷합니다. 더 선한 지경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다정한 지혜를 말하고 있는 거죠. 신학적으로 인간은 유한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자꾸 왜곡된 계산을 해요. 사도 바울 역시 아시아로 가겠다고 선언하고 타당한 계획을 세웠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에 비하면 이건 되게 좁은 계산이었던 거죠. 바울의 계획이 그렇게 막히고 막혀서 절벽 끝 드로아로 밀려난 사건은 인간의 눈으로 보면 경로 이탈이고 실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거대한 지도가 성취되는 과정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 이 이성의 관계,
이것은요, 신학적으로 인간의 빗나간 화살마저도 결국에는 당신의 관역에 명중시키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이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지도가 지워진 자리에 마침내 하나님의 진짜 지도가 켜지는 것. 그게 바로 이 헤겔의 철학적인 언어를 뛰어넘는 기독교 선교의 야성이자 이 돌아옴의 신비가 시작되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선교사님들은 주로 이 이성의 관계를 뛰어넘는 일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계산하지 않더라고요. 제 계산으로 보면 이건 부족할 것 같은데, 이건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런데 계산하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그 선교지에서 깨달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의 이 정교한 설계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바울이 도착하기 전 이 에베소라는 장소의 공간을 어떻게 다듬어 두셨는지를 우리가 아주 흥미롭게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18장 뒷부분부터 읽었거든요. 18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읽어보면 대충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세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 태생으로 아볼로라는 유대 사람이 에베소에 왔다. 그렇지만 그는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였다. 자, 여기 누가 등장하죠? 아볼로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아볼로라는 젊은이가 와서 에베소 한복판을 들썩이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재미나이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봤는데 아볼로 이런 사람 같을 거예요. 잘생겼죠. 젊고 잘생기고 당시 로마 제국 최고의 학문과 지성의 도시였던 알렉산드리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수사학과 철학에 능통했고 수사학에 능통하니까 말솜씨가 화려해서 아주 대중을 압도하는 당대 최고의 스타 플레이어이자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참 재밌는 건 이 화려한 무대의 주인공에게 삶의 진짜 알맹이와 본질을 가르쳐 준 사람들이 바로 뒷절에 등장하거든요. 그 숨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의 말을 듣고서 따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다. 누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나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말 그대로 이 대단한 스타 플레이어를 데리고 가서요, 나머지 공부시키는 거예요. 네가 모르는 게 있어. 설명해 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아볼로가 활동하던 곳이 어디였냐면 아고라 광장이었습니다. 아고라 광장. 지금은 다음 사이트에 아고라 광장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되게 공론들이 오가는 장소였는데 이곳이요, 아고라 광장이라는 곳이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물건을 사고 파는 시장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대의 최고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화려한 말솜씨를 뽐내고 정치 권력, 그 사회적 트렌드가 결정되던 말 그대로 제국의 심장이고 아주 화려한 메인 무대였다고요. 오늘날로 치면은 뭐 대기업의 기획실, 조회수 폭발하는 대형 유튜브 채널, 화려한 조명이 쏟아지는 큰 무대, 이런 게 바로 아고라 광장이었습니다. 아고라 광장에서 아볼로는 떠오르는 태양이었어요. 메인 무대에서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던 스타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를 데려가서 나머지 공부시킨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디 있었죠? 가죽 공방에 있었어요. 아고라 광장의 화려한 대리석 바닥이 아니라 그냥 먼지 날리고 가죽 냄새가 진동하는 무대 뒤편, 지극히 초라한 일상의 자리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기묘한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광장의 스타였던 아볼라가 그냥 무대 뒤편에서 땀 흘리던 노동자 부부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삶의 진짜 알맹이를 배우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우리가 말하는 이 제국의 화려한 스펙이 일상의 깊이를 이기지 못한다는 표현입니다. 성경은요, 제국 최고의 엘리트 학자가 이 이름 없는 소박한 부부 앞에서 무릎 꿇고 진짜 삶의 깊이를 배우고 있다는 걸 고발하고 있어요. 인문학자 신영철 선생님이 진정한 성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진정한 성숙이 뭐냐? 내 안에 거대한 확신을 잠시 내려놓고 내 삶의 궤적과 타인의 숨은 진심을 정직하게 경청할 줄 아는 겸손에서 성숙이 시작된다고 했어요. 여러분은 성숙한 사람이십니까? 경청할 줄 아는 겸손. 그게 필요한데 그러지 못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을 저는 종종 봐요. 최근에 우리가 깊이 공감하고 있어요. 월드컵 축구를 통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비보가 들렸는데 결국에는 탈락했죠. 아볼로는요, 자신의 화려한 스펙, 계급장 이런 거 내세우지 않았어요. 그냥 오히려 무대 뒤 사람들의 그 영적 깊이에 더 귀를 기울였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글과는 또 자신들이 이 삶의 밑바닥을 통과하면서 길어 올렸던 그 삶의 온기를 이 아볼로에게 다정하게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눈에 보이는 화려한 리더가 사라지거나 또 내 삶의 익숙한 자리가 비어지게 되면 큰일이 난 것처럼 조바심을 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던 엘리트, 에이스,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가려져 있는 그 일상의 자리에서 묵묵히 삶을 지켜내던 그 사람들을 세상의 중심을 흔드는 진짜 거목으로 무르익게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니 내가 스타 플레이어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하실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무대 뒤편에서 단단한 준비를 거쳐서 에베소에 드디어 들어선 바울이 아주 기묘한 종교인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나름대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명력, 온기가 빠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에게 19장 2절에서 바울이 아주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집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을 때에 괜찮은 신앙인들인 것 같은데 성령님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자, 바울이 다시 그들에게 묻습니다. 3절 말씀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자, 요한의 세례가 성경에 가끔 등장하거든요. 신약 말씀에. 자, 요한의 세례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 이전의 세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도덕적인 성찰과 의무감의 단계에만 갇혀 있다는 뜻입니다. 뭐예요? 종교적인 문자, 이 텍스트는 이 머리에 가득한데 그 텍스트가 이 팍팍한 삶의 내 상황 안에서는, 이 컨텍스트 안에서는 따뜻한 숨결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생생한 연결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은 많이 아는데, 말씀은 내가 많이 듣고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지식이 내 삶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부모의 관성에 이끌려, 부모의 신앙이라는 관성에 이끌려서 매너리즘으로 출석은 하지만
부모의 하나님이 아닌 나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하지 못해서 그냥 메말라 버리는 명목상 크리스천들의 모습이 이들의 모습과 겹쳐 보이는 겁니다. 바울은요, 그들의 닫힌 고정관념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죠. 마침내 그들의 삶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다는 건요, 단순히 방언하고 예언하는 그 기이한 초자연적 현상만을 뜻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1세기 로마 제국이 어떤 곳이었습니까? 철저한 신분제 사회였죠. 그러니까 힘의 논리로 타인을 밟고 올라서는 게 당연한 세상이었다고요. 지금의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란 이제 그 규칙을 어기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 쌓아올린 이기심의 세계관은 산산이 부서져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타인의 아픔에 깊이 공감하게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마침내 문명과 인종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거대한 이 공감 에너지가 터져 나온 걸 의미합니다. 성령 충만이, 제가 공감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공감. 이 공감의 에너지가 폭발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거든요. 자, 이 생생한 연결의 모습, 막혀 있지 않고 삶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훗날 바울이 이 에베소 공동체 교우들에게 보낸 편지에 잘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의 선포와 소름 돋도록 일치하는데요, 우리 공동체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아멘.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교회에 주신, 올해 주신 말씀이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관념과 그냥 의무로만 갇혀있던 이 차가운 지식이 비로소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연결되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고 핏기가 돌고 온기가 도는 그 따뜻한 일상의 숨결로 전환되는 위대한 삶의 변화가 이 에베소 땅에서, 아시아의 첫 관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에베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연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신 목장 함께 모여서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이 모습이 계속 연결돼서 서로에게 온기와 핏기를 전할 수 있는 유기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따뜻한 연결을 경험한 이 에베소 공동체 앞에도 현실의 벽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고한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19장 9절 상반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몇몇 사람은 마음이 완고하게 되어서 믿으려 하지 않고 온 회중 앞에서 이 도를 비난함으로. 마음이 굳은 사람들 있죠. 새로운 삶의 방식을 거부합니다. 또 공공연하게 이 길을 비방하는 무리들이 나타났어요. 당시 에베소라는 곳이 어떤 것이었기에 그럴까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거대한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신전의 존재가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고대 사회에서 가장 안전한 금고 역할을 하던 곳은 어디일까요? 종교거든요. 여러분, 말레이시아가 꽤 잘 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말레이시아의 모든 이슬람 사람들은, 그 모슬렘들은 성지순례를 꼭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죽기 전에 한 번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돈을 계속 모으겠죠. 그 돈이 다 어디 있을까요? 말레이시아에 있어요. 그 돈이 있는 곳, 상업 비즈니스의 중심지가 에베소였습니다. 풍요와 성공, 부의 축적을 미끼로 거대한 경제 메커니즘이 이 도시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1세기판 월스트리트, 1세기판 실리콘밸리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당연히 이 일상에서는 이권과 밥줄의 문제 앞에서 우리 복음이라는 건 거친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지심리학자 이야기를 듣는 과정 가운데 한국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강한 사람만 살아남잖아요. 한국 땅이라는 곳이 지형도 안 좋고 사계절도 뚜렷하다 보니까 굉장히 생명력이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았대요. 그래서 비판의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옳은 거야? 맞은 거야? 이러면서 비판의식이 굉장히 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밥그릇 싸움이 되게 취약하다는 거예요. 밥그릇을 내어주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요, 그 제국의 거대한 탐욕과 그 시스템과 소모적인 논쟁, 그걸 벌이기 위해서 정면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어떤 방법을 택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아주 지극히 세속적이고 평범한 일상의 공간으로 들어갑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하반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날마다 두란노 악당에서 강론하였다. 이런 일을 이태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할 한 구절을 제가 노란색 해놨는데요. 날마다 두란노 학당에서 강론했다. 두란노 학당, 두란노 서원, 우리가 두란노 이런 이름은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이 두란노라는 이름은요, 원래 거룩하게 구별된 곳이 아닙니다. 성전도 아니고요, 종교 특구도 아니에요. 그냥 낮 시간 동안에 철학자들이 거기서 강의를 하거나 또 낮에 뜨거운 볕을 피해서 그냥 일반 시민들이 낮잠을 자고 가던 지극히 세속적이고 평범한 장소였습니다. 이승훈 집사님하고 캄보디아 가보시면 그런 데가 비슷한 데가 있어요. 그냥 거기서 햇볕 피해서 사람들이 누워있고 막 그냥 그런 장소가 있더라고요. 근데 바울은요, 그 삶의 한복판에서 every single day, 그러니까 날마다 이 사람들과 삶의 본질에 대해서 논의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인간의 변화와 삶의 성숙이라는 게 단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단번에 구원하셨지만 인간은 단번에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 잘 아시잖아요.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 그래서 프랑스 철학자 앙리 베르그송이 지속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지속이야말로 생명의 본질이다. 그러니까 매일 정직한 축적이 시간의 두께와 변화를 만들어낸다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한 거예요. 2년 동안 아르테미스 신전이 뿜어내고 있는 부와 성공, 이런 퍼포먼스에 맞서기 위해서 또 다른 화려한 종교적인 무대를 만들지 않았다고요. 그죠? 그곳의 자리를 지키면서 그 서원의 의자를 닦고 거기 모인 사람들의 지친 어깨를 토닥이면서 정직하게 그들과 연대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매일의 평범한 축적이 2년 동안 이어지자 아시아 전역에는 패러다임이 뒤흔들리는 거대한 파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자, 이제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이 말씀들의 조각을 함께 모아봅시다. 그래서 우리 삶의 어떤 전향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선교라고 하면은요, 대단한 영웅적 능력을 장착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오지로 떠나는 거창한 위대한 그런 프로젝트를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내 삶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종교적 영역에만 속한 그냥 먼 나라 이야기로 치부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폭로하고 있는 진짜 선교의 정의는, 방향성은 우리의 생각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의 알고리즘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제국의 탑을 쌓고 내 쓸모와 가치를 증명하라고 다그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선교는 뭐예요? 가장 낮은 곳을 향해서 내가 이미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일상 속으로 조용히 스며드는 게 선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선교는요, 장소의 이동이 아닙니다. 관점의 이동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국경을 넘는 게 선교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매일 아침 내가 겪게 되는 내 일터, 내 가정, 내 학교, 이 익숙한 문턱을 넘어설 때 진짜 선교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세상의 한복판을 그 사역의 중심지로 삼았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의 공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의 선교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내가 쥐고 있던 주도권을 내려놓고 그 일상의 삶으로 스며들어갈 때 하나님은 인간의 계산을 훨씬 앞서서 행하십니다. 자, 기억해 보세요. 바울이 유럽 땅 빌립보에서 만났던 그 바닷가 강가에서 만났던 첫 회심자, 자색 옥감장수 루디아. 루디아의 고향인 두아디라가 바로 에베소가 속한 아시아의 도시였다고요. 비록 바울의 경로는 아시아 앞에서 목통이 되어 버렸지만, 하나님의 경로는 이미 아시아와 또 그 경제 네트워크를 꽉 쥐고 있던 이 루디아를 유럽 땅에서 먼저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거대한 계획을 완성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우리 한번 우리의 고백을 털어놔 봅시다. 목사님, 내 삶이, 내 매일의 일터가, 내 가정이 선교지라는 말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내 일상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삶의 현장에서는 도무지 선교의 시선이 잘 열리지가 않습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반복되는 똑같은 출근길, 쏟아지는 업무 스트레스, 인간 관계의 스트레스, 어떻게 그 속에서 선교사처럼 살아가라는 건지 막막하기만 하죠. 여러분, 매일 똑같은 풍경 속에서 이 내 눈에 낀 이 종교의 관성이라는 이끼를 벗겨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아주 구체적이고 담대한 제안 하나를 해보려고 합니다. 내 일상에서 도무지 선교가 되지 않고 선교의 시선이 잘 열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떠나는 선교 현장 방문에 여러분의 걸음을 한번 동참시켜 보십시오. 왜요? 우리가 안주하고 있던 이 컴포트 존을 떠나야 되거든요. 과감히 떠나서 낯선 선교지의 흙먼지 속에 내 발을 내디딜 때 비로소 우리의 닫힌 시야가 다시 열리기 시작하거든요. 그곳에서 내 삶의 주도권을 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이 부모에게 물려받은 관성적인 신앙이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아, 이곳에 오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는구나 하는, 하나님을 독자적으로 대면하는 영적 자립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 선교 현장에서 눈물 흘리면서 선교하는 그 한 사람의 체온을 우리가 느끼고 돌아오면은요, 비로소 내 경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경로가 눈에 돌아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에 대한 시선을 온몸으로 훈련받고 돌아온 사람은요, 비로소 다음 월요일 내가 속해 있는 나의 가정, 나의 일터를 전혀 다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거든요.
늘 지겹던 우리의 출근길이 나를 파송하시는 선교지로 변하고, 내 옆자리에서 각자 도생의 무게 때문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그 동료가 마침내 내가 품어야 할 한 영혼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나눴던 것처럼 신앙의 목표는 뭐라고요?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그 임재의 약속을 내 주머니에 꼭 집어넣고, 여러분들 그 일상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선교의 현장으로,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그 에베소인 일터로 담대하게 출근하시길 바랍니다.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같이 걸으면서 가치를 보았죠. 이 모든 것들이 참 별거 아닌 듯 보여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울타리를 허무는 일입니다. 삶의 지평을 넓혀서 하나님의 손을 좀 다정하게 잡는 일이거든요. 6월이 끝나더라도 멈추지 않고 같이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걸었으면 좋겠어요. 아름답게 세상 속으로 스며들어가서 새로운 일상의 변화를 일으키는, 우리 행복을 나누는 하나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6월 한 달 동안 말씀을 통해 안전하다고 믿고 있던 그 울타리 안에 어쩌면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우리들을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내 인생이 먹통이 되고 사방의 길이 막히는 순간도 실패가 아니라 가장 정교한 타이밍에 우리를 에베소로 인도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거대한 설교였음을 고백합니다. 6월 선교의 달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선교가 먼 오지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매일 딛고 서 있는 일상의 현장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혹여 내 일상 속에서 선교적인 시선이 마비되어 있다면 선교 현장으로 직접 걸음을 내딛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단독자로 대면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거창한 무대에 서기보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그 삶의 현장 속으로 담대히 파송받아 사랑이 되어 스며드는 일상의 선교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